해도는 대로 돌아오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도는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열방이 해도는 대로 돌아오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 여호와의 전에 산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산은 바로 시온산, 시온산이 되겠고,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작은 성읍, 그리고 해도는대 전 지역이 시온산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전에 사는 바로 해도는대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만방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은 만방에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시온산에 그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는 곳으로 열방이 돌아오게 되고, 그가 거하는 곳으로 만방이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되겠고, 그들이 나와서 거기로 그리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는 바로 독생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길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의 길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위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그의 길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의 길.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나는 뿌리라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한 싹이 나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그 한 싹이 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되는데, 이 한 싹은 독생자, 바로 태초에 처음에 태어난 자.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마지막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가르치게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그의 길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 오는 것. 그의 길은 독생자가 오는 것이요, 살려주는 영이 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자,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요, 하늘의 일.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여기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육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그 계명의 율법이 그 연약한 육신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 그 연약한 육신을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죄, 바로 바울이 단식하고 있는 육신에 거하는 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울이 탄식하는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늘의 일이요, 바로 그가 가르치는 그의 길.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할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디에 보내시는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죄를 정하신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그 살려주는 영에게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영을 제물로 드려서 이사야 53장에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의 죄를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연약한 육신까지 살기 위해서, 그 연약한 육신까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연약한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그 영을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독생자를 따라 행하는 것.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 자기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길로 행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독생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은 마지막에 주시는 7눈이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량한 독생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 그 환난 중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독생자 위에 그 뿌리에서 난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먼저 의의 나무들을 그 독생자가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싹은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독생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날. 그래서 그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 이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그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먼저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택하신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 천하 만민이 그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시험의 뜰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